우리는 지난주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교회가 무엇인가? 특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디에 오신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오셨죠? 그럼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에요? 아니면 교회가 이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조직, 회사의 조직처럼 조직이 교회예요? 그걸 좀 원리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교회가 뭐냐 하면 첫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진 것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두 번째는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연합해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구별된 자들, 그들이 어떻게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이게 이제 한문이잖아요. 거룩한 물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헬라어에 보면 하게우스라고 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받쳐진이란 뜻이에요. 요거를 원어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서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어 받쳐진 자들의 공동체, 모임, 이게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그냥 모인 무리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만 모였다고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고 구별되어, 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모여서 뭐 하는데요, 목사님?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물이 있는데 감사해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해석 또한 동일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크게 외친다, 소리 내어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 이름 부를 때 언제 불러요? 뭔가 필요할 때, 그죠? 뭔가 도움을 구할 때. 또 어떤 게 불러? 언제 불러요?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엄마가 그걸 미리 눈치를 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봉투를 하나 싹 밀어 넣어줬어. 그 보니까 내가 이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게 담겨 있어. 그러면 그게 감격해갖고 엄마, 이렇게 아빠를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부모 이름을 어떻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한다라고 하죠. 여기서도 동일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고백의 의미가 있거든.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뭉쳐있는 의미죠. 결국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완벽한 문장으로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깨끗하여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전부 다를 담고 있을까? 전부 다를 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정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말해주지는 못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해 주지 못해요. 여기에서 더 풍성한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들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각처. 각처라는 게 뭐예요? 각 지역이라는 뜻이죠. 각각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서머나 지역에서, 버가모 지역에서, 두아디라 지역에서, 사대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보면 각 지역을 책임한 독립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각 지역에 세워서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또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7교회를 살펴보면 지역은 다 달랐고, 또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구성원들도 달랐고, 거기에서 설교하시는 사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자는 다 달랐지만 그 내용들, 그 교회가 하는 역할들, 이것들은 다 같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드웨어는 다 달라. 그런데 그 안에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다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은 다 그냥 아이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아이폰은 같은 아이폰이라 이렇게 보지. 갤럭시는 같은 갤럭시다. 왜? 안에 있는 OS가 똑같잖아, 소프트웨어가. 이게 그런 의미인 거야. 그걸 보면 7교회도 보세요.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사자는 그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파하죠. 그리고 그 교회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묘사하는 모습은 다 달랐지만,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교회는 날선 검으로 나오고, 어떤 교회는 빛나는 주석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오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교회를 주장하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건 공통된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뭘 하느냐 하면 그 교회의 어떤 순수함, 그 교회의 거룩함,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가지는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들 애쓴다라는 거예요.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거짓된 사도들을 그렇게 밝혀내고 또 그들의 도전하에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서머나도 있었고 또 버가모 다다 조금씩 모양은 달라도 어쨌든 그런 형태의 견뎌냄, 이런 교회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족한 것을 권면하는 예수님의 모습들도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잘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 또한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어떤 상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공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의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걸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다른 성경을 모아서 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몸으로서의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가 팔인 교회, 손가락인 교회, 그 다음에 발가락인 교회, 팔인 교회, 뭐 이렇게 어깨인 교회, 이렇게 위치는 다르지만 이게 다 하나의 뭐예요? 몸이잖아, 몸. 그래서 몸을 이루는 교회, 그처럼 교회도 그렇게 하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뭐냐? 지역에 위치하면서 각기 독립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교회는 그 원리나 역할에 있어서 하나인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돼. 근데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차이를, 이와 같은 성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처음 답을 했고, 그 루터의 답을 칼빈과 그 이하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것들을 확립했어요. 처음에 루터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뭐예요? 보이잖아요. 그 교회는, 그죠? 에베소에 있고 서머나에 있고 이렇게 그 각 교회가 보이니까 가시적 교회다. 그리고 이 하나의 교회, 이 모든 교회의 그 안에 있는 원리들로 하나가 된 하나인 교회는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불가현적 교회, 뭐 똑같은 말이야. 하여튼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야. 그런 교회다, 이렇게 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뭐라고 개념을 가졌냐면, 그러면 그 보이지는 않지만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유형교회라고 하자.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서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하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그 예배하는 공동체에 이 땅에 존재하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빨리 답하면 여기는 뭐 달란트 같은 거 주는 거 없나? 하나는 뭐라고? 그렇지, 유형교회. 하나는 뭐?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들의 형태는 유형교회 형태와 무형교회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유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맡기시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그 지역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저 뭐 부모님들이 가라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교회에 가야 되는 줄 알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면서, 예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다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주어졌잖아. 그렇다면 굳이 지역 교회를 왜 가? 내가 그냥 예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읽고 내 나름대로 묵상하고 내가 그냥 아는 찬양 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싶네, 이 교회 가자. 내일은 저 목사님이 저런 설교 내가 좀 듣고 싶네, 저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가나안 성도들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제가 방금 말했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른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역에 세운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진정 담대함이 생기며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으로 샬롬,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교회의 의미가 개인의 신앙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 반드시 한 교회를 딱 정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친구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가지고 이게 지방에 있다가 대학을 가니까 교회를 못 정했어. 이 교회 좋다 하니까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저 교회 좋다 하면 저 교회 한번 가보고, 또 집에 올 때 되면 그냥 집에 와서 부모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이러다가 4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쪽 저쪽에서 다양한 말들만 들어가지고 의문만 생기고 더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헤매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주신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키우며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그런 걸 보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지 않고 자꾸 쇠퇴해지는 그런 교회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계시나? 이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아니 교회가 저렇게 없어질 수 있나?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나 그 사자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너가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해내버리겠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이 하나로서의 몸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면 어떻게? 교회는 여전히 왕성하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잖아. 그렇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보면 막 쓰러지는 교회도 있고 막 도망가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지만 더 눈을 열어서 그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우주적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왕으로서 역사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 목사답지 않는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집사 장로답지 않는 장로님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개 교회도 뭐예요?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기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뭘 알게 되면 이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주적 교회, 온전한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마지막에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 무형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의 연합은 무형교회요, 이 무형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변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비록 한 교회가 연약해도 오히려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다.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만 자꾸 보다 보면 이런 연약함과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무형교회가 오늘도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교회 특성이 7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형태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형태가 있는데 역할로 볼 때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이 좀 이제 강한 어구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무엇은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를 다시 봅시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2절, 3절, 4절, 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럽니다. 어떤 것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참고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뭐예요? 견뎌내고 드러내고 시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그랬어요? 아니죠. 뒤에 나오는 스머나 버가모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책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다고, 처음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그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래서 회개 촉구를 받았어요.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적 전투를 해야 되겠죠. 내 안에 정말 우리는 어떤 그 상대방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그 지적을 수용하기까지 많은 내적 전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런가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내적 외적 도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하지만 동시에 싸우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니골라당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겠지.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게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세벨처럼 우상숭배의 자리로 끌고 가서 영과 육의 음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 유혹의 그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영을 유혹해서 우리가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영적 음행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행. 요즘 청소년들 많은데 우리가 세상이 너무 이 부분을 쉽게 말하고 그것을 꼭 해방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성적 해방. 아니에요. 왜곡이고요. 파괴예요. 요즘 사귄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마음대로 내 몸에 자기의 손을 대고 자기가 서로 몸을 썩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도 되겠죠? 그거를 사귀는 기준으로 삼고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썸 탄다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쉽게 이 성적인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또 그것을 하나의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음행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한 부부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서로를 향한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게 영적 전투예요. 이것도.
그래서 내 소중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가장 깨끗하고 이런 내 몸과 마음으로 나의 가장 깨끗하고 소중하고 온전한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상태로 만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정이요, 그 가정 안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너무 혼탁스러워서 이것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워야 될 영적 전투예요. 목사님 뭘 모르십니다. 그래요, 저는 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신앙적, 종교적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의 순결 또한 아름답고 복된 것이며, 그것은 충분히 다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킨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 잠시 우리의 기나 우리의 몸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칼날로, 날카로운 칼날로 우리를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장에 나가려면 누가 나가요? 군인이 나가잖아. 그렇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전쟁에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양식이 있듯이 우리의 영에도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산나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자라기를, 또 훈련받아서 그렇게 병사로,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예수 믿는 애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아요? 당연히 90% 아니 95% 정도가 안 믿잖아. 주눅들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뭔지를 바로 알며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안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진짜 금송아지가 있어.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어.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어디 갔는데 애들이 쇠로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거기서 어시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야? 무시가 될까? 무시가 안 되지. 왜? 나는 진짜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그런 예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온전한 그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예요.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많이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 이 교회가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존재가 뭐라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알면 여러분 쫄지 않아요. 어디에 갖다 놔도 쫄지 않아요. 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당당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자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판단할 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상속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 상속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져서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로 각 처에서 자기가 있는 그 지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근데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 반면 모든 교회가 그 원리에서 하나인 보이지 않는 온전한 교회, 무형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교회는 이 땅에서 그 역할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외부의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물리치고 방어해야 될 그런 책임이, 또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으로, 내 내적인 그런 영적 도전들과 육체적인 도전들에 대해서도 싸우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잘 싸운 자는 어떻게 될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황금길을 걷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몇 종류라고? 12종류. 우리는 배나무에 배만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만 열리잖아. 근데 그 나라에는 나무 하나에, 생명나무에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죠. 그것도 한번 그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 이게 다시 떨어졌다가 열렸다가.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에 몇 가지 열매가 열리는지 나도 몰라. 나도 궁금해. 가보고 싶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보장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승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교회의 한 일원이,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